소리상의 소리 승리의 무기 여리고 무너뜨린 승리의 찬양 호흡 있는 한 나는 주를 찬양 Praise the Lord oh my soul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오늘 분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설교할 기회를 안 주시네요. 엊그저께 저한테 우리 카자흐스탄 침켄트 순복음교회 박근재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는데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올게요 해서 인사만 드리지 말고 와서 설교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오셨는데 그저께 이제 한국에 오셔서 비자 문제 해결하고 이제 온 가족 다시 또 나가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신 지 이제 1년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1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고 출발하셨는데 가신 지 이제 좀 1년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박근재 선교사입니다. 1년 전에 제가 3월에 작년 3월이죠.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겁 없이 설교를 했었는데 한번 다녀간 또 곳이라 이제 알고 오려니까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요 앞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목사님이 또 갑자기 말씀을 전하러 가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한국말로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고요. 또 제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너무 신기한 게 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예, 생긴 게 다 똑같고, 이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카자흐스탄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예배의 모습처럼 다민족 국가입니다. 예, 러시아 사람, 까작 사람 한 200민족 피가 섞여 가지고요. 그 정도로 이제 통계가 잡혀 있는데, 근데 서로 이상하다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같이 섞여서 살아간 곳이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저렇게 섰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길 같은 눈동자를 저를 쳐다보니까 너무 떨립니다. 오늘 간증보다 저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침켄트 순복음교회는 올해가 35주년입니다. 10월 이제 교회 생일을 앞두고 있고요. 제가 이제 4번째 담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갔는데, 한국 교회처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시급하고, 이제 다음 세대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도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믿음도 클 기회가 많이 없는 것처럼, 사실 카자흐스탄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켜왔던 이제 기성 세대가 있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교회가 지어져 있고 태어나 보니까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헌신할 기회가 없어서 믿음도 약하고, 또 그들은 또 지금 발전하고 있는 세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이제 한국 교회 90년대 상황처럼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시급하게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또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셔서 저렇게 은혜로 전광판도 붙이게 됐고요. 또 조명도 바꾸면서 예배가 다음 세대에 또 익숙한 현대적인 예배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영광 돌리고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미래 주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아내랑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내가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디로 갈지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와, 지금 카자흐스탄에 와 있고 이렇게 또 세워진 교회에서 섬기고 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개척하는 선교를 갔다면 사실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6년 사역을 하고
또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장해서 지금 딱 40대 중반 이 시기에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고 또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신비롭다, 그런 말들을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그런 생각을 지난 1년 3개월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늘 궁금해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실패 없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비전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딱 정해주시면 말씀만 해주시면 고민 없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구장 목사님들 또 담당 목사님들도 늘 한결같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청년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기도하는 중에 너는 선교사가 되어라, 너는 목사가 되어라, 너는 지금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엔지니어가 되어라, 기업을 들어가라, 아니면 대학원에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어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답답했습니다. 특별한 응답을 기대했지만 기도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또 불확실한 마음 상태로 그 자리를 일어설 때가 많았어요. 예배가 끝났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평안하고 기뻤는데 예배가 끝나고 저 성전문을 통과해 나아갈 때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그대로 집을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만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난 1년간 내 삶을 보니까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또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잠깐 마음의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또 돌아갈 때는, 가정으로 돌아갈 때, 자녀들의 삶으로 돌아갈 때, 또 일터로 돌아갈 때 불안한 마음, 답답함 가지고 가시는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도 일하시고 있고 그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의 시간 속에, 매 주일 또 예배 드림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구 안에서 하나님은 조금씩 저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지금은 깨달았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음 세대,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40년 동안 광야에 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함 속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싸움을 만나게 될지, 또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일은 감추어졌다가 나중에 밝혀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본문의 흐름 속에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일 수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명확히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매 주일 또 매 수요일마다 철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에게 감추어진 미래와 불확실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감추어진 것에 많이 가요. 알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3가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둡시다. 여러분, 인생에는 감추어진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일들이 더 많겠죠. 때로는 알 수 없지만 또 미래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어떤 부르심이나 어떤 비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그 감추어진 의미와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춰진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감추어진 것들을 들춰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데 또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싶어하는데 또 내 미래가 내 사역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은 그 감추어진 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꾸 알고 싶어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누구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예언 사역하는 교회에 있다, 그럼 찾아가기도 하는 거죠. 물론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문제는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의 맡겨진 영역을 우리가 캐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확인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 안 돼도 주님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던 거예요. 답을 받지 않으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았어요.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갈 것 같아서 그 실패를 안 하려고 자꾸 물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직업을 가야 됩니까? 그냥 이대로 공부해서 그냥 회사에 취직해야 됩니까?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또 축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내가 그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넌 목사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넌 선교사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넌 전공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 번에 펼쳐 보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기도를 했는데 번번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은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다른 분이 설교를 하면 저는 이제 학생이니까 여러분처럼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강단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기서 설교하면 진짜 떨리겠다. 야, 저 목사님 어떻게 원고도 안 보고 설교하시나? 다 외우고 올라오시나?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시는가? 야,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내가 설교하면 엄청 지루하겠다.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이 강단에 저를 세워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씀을 전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시지 않지만,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또 우리 개개인과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어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손들면 바람이 불어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한번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길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큰 실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말씀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강렬한 체험이 필요해서 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제 삶을, 내 모든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체험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보여주시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답답한 마음으로 그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체험을 못한 것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더 강한 체험이 필요했고 그 다음번에는 더 특별한 체험을 요구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 번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 체험 때문에 또 다른 체험을 찾아서 또 다른 집회를 가고 또 다른 예언을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허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상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제 삶에 특별한 체험도 하게 해주셨고 특별한 경험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은혜가 찾아왔던 것이지,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경험을 하려고 억지로 했다면 제 삶의 영적 성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는 순종하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감추어진 미래를 억지로 우리가 알아내려고 애쓰지 말자. 매일매일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마음에 늘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치아 2개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한테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잇몸이 무너지니까 이가 빠졌어요. 카자흐스탄 아직도 비밀 경찰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회를 와서 그냥 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비자가 안 나오면 거기서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저희는 등록교회니까 법을 잘 지키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류를 보여줘도 이 서류 아무것도 아니라고 던지면서 그렇게 비밀 경찰들이 굉장히 법 위에서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큰 벌금을 매기겠다. 실제로 다른 대도시에 한 2,000명, 4,000명 되는 교회도 그렇게 벌금 맞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35년 된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들의 존재 자체가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역자들과 성도들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래놓고 이제 뒤에 와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가 빠지고, 또 하나는 밥을 먹는데 한순간 칼을 문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서 보니까 이빨이 가로로 깨지는 건 봤는데 세로로 깨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치아가 세로로 부서져 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이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만 남길 바라는 그 사회의 시스템이 선교의 큰 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왜 그들이 또 이렇게 활동하는지 알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저도 아직도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이 교회에서 일하는 건 너무 즐겁습니다. 사실 제가 1년 3개월 동안 제 가족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제가 너무 즐겁게 지냈다는 거예요. 즐거워 보이십니까? 근데 아내는 처음에 가서 뭐 사역이 있나요?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야 되고, 아이들은 말도 못하는데 러시아어, 영어 학교 다니고 러시아어 알파벳도 모르는데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죽을 맛이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저는 힘든 척 했어요, 일부러. 제가 저만 혼자 즐거우면 아내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즐겁게 지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좀 편하게 좀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사회 그 자체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건 신뢰하는 거구나. 신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인생에 늘 있고, 사실 그게 해결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것을 안고 가는데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감이 찾아오고 또 미래가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신실할 것이라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는 신뢰한다고 했는데 이빨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해결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감추어진 것은 그분께 맡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둘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어진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주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옛적부터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밝혀진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미래를 미리 맞추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 신앙은 감추어진 것을 캐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비한 비밀을 알아내서 신비한 영적 세계에 자꾸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를 이 불확실함 속에서, 이 불안함 속에서 끌고 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지도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셔도 오늘 걸어야 될 이 말씀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지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들으려고, 오늘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늘 신기합니다. 제가 어쩌다 이 카자흐스탄에서 서 있을까?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사역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또 이렇게 타문화권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담대하게 다닐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근데 이 선교지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놔서 세워두셨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확실한 응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이 길로 가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삶을 이끌어 주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교구, 또 우리 지역에서 중보기도, 그리고 그 청년들을 맡았던 교구장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들, 또 수련회 때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던 그 말씀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특별한 뭔가 말씀을 찾아다니는데 또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음성을 기대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의 원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예언, 특별한 사인을 보여주면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예언의 원래 의도와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은 중보기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약의 예언자로 알려진 모세. 여러분, 모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나님께 늘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벌을 내가 받을 테니까 이 백성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세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 23절 말씀에도 예언자의 두 가지 기능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중보기도와 메신저, 이게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기도가 예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훗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이제 다스리는 사사직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사사직의 역할은 끝났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예언직은 계속 수행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너희를 영적으로 가르치겠다라는 결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으로 염려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는 그런 전하는 사람, 그런 예언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늘 가까이에서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무거움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그 예언자 같은 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여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그 예언자 같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그분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매주일 한 주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고민하고 분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이 그 예언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구약의 예언자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예언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구장들의 말씀, 무엇보다 제가 선 이 강단에 수요일마다, 철야마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것이 익숙하니까 가벼이 여길 때가 있어요. 늘 듣던 말씀이니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까작에서 사역할 때 가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우리 사역자들은 거기 경제 수준이 자동차를 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길에서 정말 큰 체구의 여성 전도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방하러 막 열심히 그걸 걸어가는 모습을 가끔 봐요. 너무 은혜 받아요. 그렇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문제, 삶에 가까이 들어가서 그들의 살피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분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네요.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성경에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예언하는 자, 통역하는 자, 또 능력 행하는 자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준 말씀이잖아요. 공동체 안에 은사가 달라서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이 예언하는 자는 분별하는 자를 통해서 분별받으라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해서 마음껏 전하고 이게 백지수표가 아닌 거예요. 분별 없이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품고 중보하는 교구장을 통해서 또 공동체 전체를 향한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 위로함 받아서 그 삶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갈아 넣는 사람, 그거 바로 우리들의 여기 영상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담임 목사님 권위 아래 그 사역을 돕고 있는 여러분 교구장들 목사님 전도사님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분별해서 내놓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말씀이 미래의 모든 세부사항을 알려주는 건 아니겠지요. 저도 그래서 늘 답답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답답함 속에서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지키면서 또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신학교를 가고 또 부교육자로서 훈련받고 지금 선교지까지 와 있는 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와 있을까 신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주어졌던 그 말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을 인도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설교의 예언적 기능입니다. 저는 특별한 어떤 지식이나 비밀을 기대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머물게 도와주셨던 그 교역자들의 그 도움이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특별한 체험 때문에 그 가자까지 온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 때문에,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었던 공동체 때문에 그 자리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답답함을 늘 안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여러분 지켜야 될 자리, 또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모여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게 모여서 마침내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약속했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네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2004년도에 대학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2004년도에 전도사 초년병이었던 어떤 교역자분이 선교를 하러 간다고 그분을 파송한 예배를 캠 대학 선교에서 드렸던 그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게 됐다고, 또 대학부 출신이라고 같이 축복 기도하고 파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 제 전임자인 오수왕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 카자흐스탄에 이제 발령을 받고 파송 받은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전에 하나님은, 정확히 20년 전이에요. 2024년 말에 제가 발령을 받았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제가 20년 뒤에 이 오 목사님 다음 타자로 내가 갈 것을 몰랐을까?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뭐 제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선배라는 이유로 또 정말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가게 된다는 그 이유로 후배들은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누구까지 보고 계셨을까요? 지금 가는 그 어린 선교사와 20년 뒤에 그 길을 이어갈 다음 선교사인 저까지 그 한 자리에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 마침내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드러나고 나니까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구나. 아마 이 자리에서 제 다음 타자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매 드러내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려져 있었던 일이죠. 그건 비밀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계시를 오픈하신 거고, 그 오픈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말씀들,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 삶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통과했었구나, 그 보여주시는 그 계시가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또
스트레스 받아도 그때마다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해도 모르는 것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알 수 있는 것, 지금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데 또 손을 얹으시고, 또 정말 마음에 방황하시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선포된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좋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잘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워나가는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피를 바라볼 때 오늘도 그 피는 역사하여서 우리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피가 오늘 믿음으로 손 올린 그 자리에 실제적으로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고, 피가 닿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원수 마귀아는 불법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관여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를 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는 십자가 예수님 죽었을 때 네가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너는 이미 수치를 당했다. 이 십자가 앞에, 이 피 앞에 너는 설 자리가 없다. 우리 성도들 손원님 몸에서 병과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하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치료될지어다. 합법적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피,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피를 말하고 찬송하고 인정하는 곳에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믿음이 생길지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길지어다. 인생의 불확실함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지어다.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용기가 생길지어다. 성령님, 하나님이 때가 되매 보여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계시들이 또 앞날을 살아갈 큰 용기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